설교라는 것은 뭐냐라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 목회자의 양식, 신앙의 양심과 지식, 성경에 관한 지식,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찾아서 그 현 상황에 맞게끔 필요 적절하게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럴 것 같으면 성경만 읽고 말죠. 여기에 가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설교자가 지식과 신앙의 양심에 의하여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청중의 수준에 맞게끔, 사정과 형편에 맞게끔 논리적으로 전하여서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정치가 들어갈 수도 있고 국가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 윤리와 도덕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범주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기독교 자체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개혁을 시키며 그것을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내가 경상도라서 현 정부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든? 또 제 신앙을 믿지 못하거든? 교회로 옮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0.00001%도 저는 제 양심에 물어서 없으니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편협적인 삶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나 내 자식에게 교인이 내 옆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때는 아빠가 아니고 목사고 남편이 아니고 목사다. 이유는 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여러분도 맡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질문합니다. 빵이 하나 있는데 교인 아이가 배고파서 지금 죽어가고 내 아들이 죽어갈 때 빵 하나를 다 먹어야 산다면 누굴 주겠느냐? 저는 반씩 놓아서 반씩 줍니다. 이유인즉슨 둘 다 하나님 내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준다면 내 목회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딴 사람은 어쩔지 못하고 저는 제 양심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반은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목회자 길을 안 가겠다고 극구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빠처럼 살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어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오해하시거든 저를 담임 목사로 그런 신앙의 양심을 믿지 못하겠거든 다른 교회에 가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까지만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양심에, 목회자의 양심에 0.01%로도 여러분에 대한 걸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치를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허락했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봉헌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에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혹시라고 말하는 만일 이런 일이 있거든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온라인 예배를 허락하고 예배하신 게 아니라 여기서는 혹시 이런 일이 생기거든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1저자는 하나님이고 제2저자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직업, 성격, 필요하다면 성격,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 그리고 이 성경을 대필하게 되었던 동기, 그리고 그 동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살았던 형평과 문화, 그리고 그가 남겼던 기록 내용물, 이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그리고 그 한 절을 장 속에서 이 절의 위치와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내용 속에 이 한 절의 위치, 그리고 그 절 속에 들어가 있는 단어, 저자들이 사용했던 잘 쓰는 단어들, 이 단어를 어떤 자리에 어떤 목적으로 썼는가라는 것까지 면밀히 살펴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설교에 담아냅니다. 이 과정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특별히 그 분야에 전공을 해서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전공이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목사님들을 이 분야를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해서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멀리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래서 온라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일 이런 일이 생기거든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황충을 몰아내고 메뚜기떼를 몰아내고 기근을 멈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양식이 있게 하시고 연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저들을 돌봐달라는 내용이지요. 아무데나 찢어바르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운 것은 요즘에 와서 교회론과 예배론이 이처럼 뜨겁게 교계를 달구는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꼭 한 자리 모여야 예배냐, 온라인으로 해도 되지, 교회가 꼭 이 건물이 교회냐,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오늘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1절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알려주리라, 율법을 전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구름 가운데, 이 구름 가운데 말을 지금 솔로몬은 어두운 캄캄한 데 계시겠다 하였사오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역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셨다 하지만 오늘 이제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성전을 지어놨으니 여기 계시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 다 계신 거예요. 다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역에, 계룡에는 요 나눔의 교회, 또 어느 각자의 교회에서 만나게끔 해주신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가 있습니다. 무형교회는 온전한 성경의 신앙 고백을 이루어진 그 심령을 무형교회라 합니다. 볼 수는 없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무형교회예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루고, 그의 마음에 믿은 것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어렵다, 이걸 무형교회라 그래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나눔의 교회는 다 신앙 고백에 의해 하나님께 인정받은 무형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장소가 필요 없어요. 다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그 신앙을 고백한 자들이 어느 한 정해진 장소에 모여있는 무리를 유형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런 모여있는 여러분을 또 유형교회라 그래요. 이걸 우리 몸으로 비교한다면은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이 구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에 하나. 예를 들면은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앉아서 이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영혼이, 정신이 치매 안 걸리고 똑똑하게 잘 아직도 건강하다, 살아있다, 그걸 여러분 알 수 있지요. 뭐로 알 수 있어요? 내 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이 영혼을. 또 이 몸이 정상이라는 것은 뭘 보고 아는 것입니까? 사고를 하고 사고와 행동이 일치할 때 저 몸이 정상이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김상윤이라는 존재는 무형적인 영혼과 유형적인 육체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김상윤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는 이걸 떠나면 안 돼요. 왜 그러면은 무형교회는 무엇이며 유형교회는 무엇이냐? 무형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면은, 유형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도록 하나님은 이 자리를 준비하신 거예요. 이것을 에지라고 말해요. 에지. 죄송해요. 히브리 말을 해서 죄송한데, 에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를 에지라 그래요. 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장소에 정해놓고 거기서 모여서, 무형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있어야 될 곳에 가라는 것이에요. 거리로 가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은 이 말씀이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유형교회가 그곳을 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마지막 때 축도, 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는 매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말씀이 있는 곳에 무형교회에 의하여 유형교회가 함께 유기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신데 뭐 교회만 있어? 그러면 유기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양의 직분과 기관을 주고 부서를 주어서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것을 정치라 그래요. 이것을 신학교 가면 교회 정치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정치라 그래요.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이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뜻을, 이 조직이 유기적 관계에 의해서 유형교회가 그 일을 이루고 전파하고 지키고 하는 역할을 하라고 유형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잘 모이다가
보편적이지도 않고 교회만 모이지 마라. 3단계 같으면 하지만 2단계인데 모이지 마라 한다고 이거는 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어디든지 해도 됩니다. 그때 갖다 쓴다? 그거는 상황윤리가 아니죠. 상황윤리죠. 그 상황윤리는 나쁜 신앙이에요. 왜냐? 자기 중심적 신앙이거든요. 그 상황의 가치를 누가 그 값을 정합니까?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과 비본질이 있어요. 본질은 뭐냐? 예배예요. 하나님과 관계예요. 비본질은 수평적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어느 식당에 전도하러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좀 팔아주면서 전도하자 해서 50명이 모여서 간 거예요. 갔는데 그날따라 식당에 사람이 꽉 찬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가자. 그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저녁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들은 11시에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일부를 9시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그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12시에 11시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12시 나오세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11시에 예배하기로 했다면 그 취지에 맞게끔 11시 예배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와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관공서 눈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10시로 옮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적인 것은 분명히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나 우리 선배 신앙인들 공산당한테 계래군한테 칼에 찔리가며 총칼에 짓밟혀가며 신앙생활을 했던 것보다 우리는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것도 못 지키면은, 이것도 하나님과 관계를 못하면 뭐로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성전에, 옛날에는 성전에는 대제사장만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성전 뜰만 밟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권리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딘들 안 만나느냐?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예배를 통하여 더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는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각 부서와 기관은 그게 걸맞게 준비를 하고 교회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연보를 헌금을 내고 그리고 받은 바 말씀을 지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나의 사역지에 가서 그것이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이웃이 됐든 그곳에서 그것을 펼쳐내고 전하고, 그래서 이 코로나 올 때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사명은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케 하는 일이다. 기억하시죠?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안 되는데 수평적 관계.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지. 사랑의 정의가 뭔데요? 아무리 너희가 방언을 하고 찬양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보편적 사랑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우선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 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 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시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18절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하늘과 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무소부재하신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여, 오늘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와 선한 행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느끼는 마음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이 계시죠.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지 계시죠. 그러나 나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러시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요, 그 앞에 붙어 있어요. 너희에게 분부한 이런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뭐죠? 공동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형태가 유형교회 속에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무형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 방임되어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새신자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느냐, 여러분의 삶을,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더불어 성장해 가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화는 할까요? 코로나가 지날 때까지만 모이지 말자. 이게 상황윤리라니까. 이거는 상황윤리예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만약에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굳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한번 보십시오. 영상 띄워보세요. 저게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고 일본 나라입니다. 일본. 저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AI가요, 부처가 됐어요. AI가 법문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있는 AI 제자들이, 스승님, 이런 상황에는 어떤 법문이 맞습니까? 하고 하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AI가 쫙 말해줘요. 여러분, 저기 안 올 것 같아요? 교회 안 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곧 옵니다. 교인들이 자기 중심이에요. 이제 온라인 예배 안에 자기 중심이에요. 내한테 맞는 말씀 달라는 거예요. 나한테 맞는 말씀을 누가 줍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와야 되고 자기가 교회를 따라와야지 뭘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AI한테 찾아가서 내 심정이 이렇게 해서 적어서 그 안에 입력시키면 AI가 그게 맞는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아, 역시 AI가 좋아. 그때부터 AI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 알프스 산맥에 올라갔어도 유튜브 전파만 잡히면은 예배할 수 있잖아요.
잠수경 가지고 물속에 가서 물놀이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예배가 자기 중심이 됐는데 신나죠. 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옵니다. 여러분, 깨어 있읍시다. 왜 하나님이 시대마다 맞춰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2009년판, 2020년판 성경을 왜 주지 않으십니까?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끔 2020년 말씀을 주셔야죠. 근데 그렇지 않고요, 옛날에 주신 성경을 우리 선배도, 오늘 우리도, 내일 올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성경 그대로 주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신앙이 변질되지 말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지켜가도록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다니셨겠어요? 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겠습니까? 그 교회가 없어진 거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이러고 어느 목사가 긴 문장을 올렸어요. 하나 기가 차네요. 기가 차네요. 전쟁으로 인해서 무너진 건물을 보고 온라인 예배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무너뜨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네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임은 받았지만 그 막대기가 인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는 것이지 바벨론의 행위가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다 두들겨 패러 다닐까요?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어쩌다가 한국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님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도지사님은 표로 사시죠? 저는요, 교인으로 삽니다. 성도로. 성도의 한 명이라도 교회 문을 두들길 때 저는 강대상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신앙의 양심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을 닫아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쪽으로는 들리는 소리가 지도자는 저런 소신이 있어야 된다. 뭐 누구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는 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뭐 그런 달콤한 말 때문에 저는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때로는 밥상에서 던져버린 빵 조각에 강아지하고 투쟁을 해서 배를 채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신앙의 양심을 보고 옳다 하여 천국으로 이끄시기도 하고, 아무리 호유호식을 하며 홍포를 몸에 걸치고 자랑할지라도,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브람 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기다리는 품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